하나님께로 난 자들, 아버지께로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같은 어떤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고 또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한 파트로 각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하는 구원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구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혼으로 육체가 죽은 이후에 또 그 음부에까지 가셔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시고 모든 그 권세를 다 차지하셨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내가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참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유일한 구세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인생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을 때 선지자가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지 않거나 발람처럼 또는 발락처럼 육신의 어떤 축복,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축복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복락 중심,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예배도 굉장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예배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도 바른 자세.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도요, 어떤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그 말씀을 믿는 태도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도대체 누구로 믿느냐? 그냥 하나의 선지자냐 아니면 하나의 도덕 선생이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영원한 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선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정말 악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한 죄인이 의인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먼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참된 예배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려도 내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하고 내 마음과 태도, 이게 사람이 건들건들거리면요, 그 사람의 태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삐뚤빼뚤하고, 예? 눈 굴리고 삐딱빼딱하게 앉아가지고 막 건들건들하고 이런 왜 수업 시간에 그런 아이들이 저 공부 못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마음에 이미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 예배의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예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롯이 은혜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모여있을 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은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어떤 물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거는 배은망덕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나가는 것, 전적인,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운으로 되어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운명, 운 이런 것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연히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주권임을 우리는 온전히 인식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죄사함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그래서 주시는, 오롯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값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값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영생의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내가 가치 없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예요. 나 한 사람 아무리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이 그랬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해도 소용없다. 내가 말한 것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저 열매 하나 먹는다고 죽겠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실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지,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뭐를 막 하면은 뭐 율법 폐기론자냐, 율법이 그러면 필요가 없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미 영혼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뭡니까?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은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당연히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의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도 뭐 지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병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누리란 말입니다.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는요, 다른 걸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거기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의 행위의 자유를 누리며 또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생각, 이성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구원하겠다면 거기서 우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찬양하죠. 주일날 예배드리죠. 왜 삶입니까? 그분이 하신 그 위대한 업적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최고의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구원 주시는 거예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의 일을 원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각기의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어떤 부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페셜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의 아담가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왕국을 완성하시는 그 나라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으려 했는데 이스라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일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맨날 끝까지 우상숭배.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죠. 우리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게 하신 때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가 아닙니까? 복음이 전부라고 다시 한번 깨달을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언약으로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단점,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면서 알파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법 일을 모르는데 너가 갑자기 판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부어져가지고 그 지팡이 하나로 구원하게 그러나 그 지팡이가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모세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도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를 또 준비시키고 그 후계자를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걸 볼 때요, 우리는요 내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구를 하는 사도요, 이렇게 보면 나사가 한 조각만 없어도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삐걱삐걱 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지체, 하나된 그 교회 안에서요, 나는 뭔가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 아닙니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철저히 속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빠져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시죠?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내가 뭘 하겠냐, 100세가 됐는데 아니면 또 아들을 또 드리라고 하네, 계속해서 어떤 그런 심정과 갈등과 의심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이는 것 쫓는 겁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이해가 되겠어요? 내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 깨달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는 영광 받을 것이다. 우리의 참된 우상 숭배에 벗어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해가 잘 안 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러한 증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교회에 맡겨진 사명과 책임임을 잊으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